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헌절 기념 설교방송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제헌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의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심이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리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리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리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리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전해드리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재헌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재헌절 7월 17일이 재헌절인데요. 아마 제가 매 이렇게 우리 절기 절기마다 특별 방송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매 중요 절기가 물론 이제 기독교 절기는 아닙니다. 뭐 3.1절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또 재헌절, 현충일, 6.25 전쟁, 그리고 8.15 강복절, 또 10월 3일 개천절,
이제 이러한 날들 제가 주로 방송을 특별 방송을 해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자꾸 국민들이 정체성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매 절기마다 제가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이번 주는 7월 14일입니다. 7월 17일은 수요일, 앞으로 3일 남았지만 7월 17일 제헌절 기념으로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17일은 그 제헌절인데요. 이날이 왜 7월 17일이 제헌절로 했느냐? 이거 보니까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조선 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7일로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는 확실한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제헌절 때 보면은 그 임시정부, 그 상해 임시정부 때 보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임시 헌법을 이렇게 제정했는데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상권 분립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시정부 헌법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고종임금으로서 마지막 조선 왕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1운동 후에 바로 우리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리고 헌법을 제정했는데 왕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입헌공화제죠.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입헌공화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그런 민주정부로 그 헌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5천년, 대한민국 5천년의 그 왕조 국가에서 완전히 그 하루아침에 그냥 이제 그 민주헌법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제헌절이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9번의 개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초기에 시작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입법, 사법, 행정 이 헌법을 초기에 이것을 했다는 것은 초안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5천년 왕정 그런 국가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공과가 있어요. 과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그 새로운 체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심어줬다는 것은 그 업적을 우리가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5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중국의 노예나 다름없는 그러한 생활이지만 오히려 중국을 앞서가는 중국을 앞지르는 그런 놀라운 이러한 일입니다. 제헌절이 그 이승만 대통령한테 우리가 이거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던 정말 우리 민족에는 굉장한 아주 행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 우리 민족으로서 예비된 그러한 것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일을 남기고 간 겁니다. 근데도 제가 지난번에도 역사책을 6.25 전쟁 그 기념 제가 방송하면서도 역사책을 하나 사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우리나라 역사책의 교과서가 아니고요. 많이 팔리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로. 그런 역사책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이러한 업적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역사책을 보면서 너무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 그래서 아무튼 9번의 그동안 개정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여기에 헌법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기에 임시정부 때부터 또 1948년 7월 17일 48년 7월 17일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5월 10일인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정한 거죠. 근데 거기에 상권 분립 또 토지 사유제 국유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구식 민주헌법 이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이래 이 제헌절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는 자유와 정의 그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유와 정의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유와 정의 이것은 자유와 정의는 유엔 헌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유와 정의는요. 온 세계 모든 국가의 자유 또 정의 그냥 자유만 얘기하지 않고 정의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것에 기초하고 자유와 정의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본으로 했다는 사실에 굉장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 근데 이제 이 공산이 우리 북한 여기 보면은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은 이승만 대통령과 반대로 뭐예요? 완전히 정말 5천년 전에 고조선 시대 그 헌법을 가지고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거죠. 조선인민.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조선 인민국이 완전히 5천년 전에 고조선 시대 헌법. 그것보다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 팔적헌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평등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 해가지고 이 평등,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가 없는 평등을 가지고 완전히 북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겁니다. 이 토지를 국유화하고 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자본가와 그 다음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그냥 자본가 이런 지주들 이런 걸 다 빼앗아 가지고 나라 국가에서 공산당들이 동일하게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눠준다 평등하게 그래가지고는 해다가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죠. 다 망한 겁니다. 자본가와 지주가 없으면 다 평등하게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 망한 거예요. 그게 공산당들의 허구입니다. 공산주의 허구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와 정의에 기반한 민주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에는 남노당을 중심으로 한 북한 김일성, 또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특히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그것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남쪽에도 그것이 창설이 됐어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 자유와 정의의 바탕으로 한 이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 뭐냐, 제주 4.3 사건,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대구 폭동, 그런 일들입니다. 초기에 이거 처음에 나라를 만들어갈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식민지 생활하다가 나라를 지으니까 이건 더 어려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헌법이. 제주 4.3 사건도 공산주의 폭동이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6.25 전쟁 기념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역사책을 보니까 완전히 학살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초기에 세우면서 헌법을 제정하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더군다나 식민지 생활하면서 아무 기반이 없는 데서, 그러한 어려움이라든지, 이 공산주의의 오늘날은 간첩들이죠, 대한민국에. 지금도 대한민국의 간첩이 북한 그걸 추종하는 간첩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그래요. 10만 명. 제주에도 고정 간첩들입니다. 다 주민등록증,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간첩, 고정 간첩이라고 그래요. 저 1980년도요. 저 남해안에서, 저 강주 지역에서 그때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다 고정 간첩이 있었던 겁니다. 고정 간첩들이 활동을 했던 거죠. 이러한 방해 공작, 대북 폭동도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제헌절
권고를 헌법을 제정한 겁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겁니다. 자유와 평등의 자유와 정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유엔 헌장하고 유엔 헌장이 자유와 정의입니다. 자유와 정의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제헌절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 헌법이 위협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작년엔가 우리 여당에서 대통령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뭐 헌법을 갖다가 10차 개헌을 하려고 한 거죠. 냈는데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헌법 수정하려고 한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정의 또 거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공산주의 북한의 인정부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었죠. 여자는 정치인이 아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오해를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여러분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특히 그거를 국민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한민국에 아닌 수많은 고정간첩들이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처럼 행세하고 있고 그런 고정간첩들이 많이 있고 또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정치인들 뭐 청와대 내가 어디든지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이거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헌법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북한과 같이 북한도 헌법이 있잖아요. 북한 헌법은 뭐예요? 완전히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헌법이죠. 우리가 그런 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굉장히 물론 저 여당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야당 편 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야당 아니 저는 야당이 뭔지 여당이 뭔지 또 뭘 주장하는지 저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걸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공수처법을 또 여당이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 공수처법 오늘 제헌절이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 공수처법은 뭐냐? 북한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의 보위부법이라는 게 특별 기관이 있어요. 러시아의 소련의 구소련의 KGB라는 비밀 경찰이요. 그겁니다. 대통령 행정부 수반에 직속의 검찰을 만들어서 체포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수행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보위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보위부법을 어떻게 수행하냐면 인민위원회가 있어요. 특별기구가 인민위원회. 그냥 온갖 많은 것이 이 공산당들은 위원회를 그렇게 잘 만들어요. 인민위원회 수도 없이 많이. 그래서 인민위에서 막 그래가지고 조사를 감찰하면 이 보위부들이 가서 그냥 낮이고 밤이고 체포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주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그게 북한 공산당이 북한 김일성이 그렇게 운영을 해서 독재 체제를 70년 유지해 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한 이 공수처법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의 KGB처럼 비밀 경찰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또 위원회를 지난주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에 이렇게 공무원 저기에 위원회 개혁위원회인가를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러대. 300~400명을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나이도 30~40대 젊은 사람을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저기 중국의 1960년대 모택동에 이거 완전히 홍위병들 그 비슷한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뉴스 들은 얘기입니다. KBS인가 정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TV조선인가요? 거기서요. 제가 뭐 이게 무슨 뭐 그냥 이렇게 가짜 뉴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이건 삼권 분립을 완전히 그 공수처에다가 또 이런 뭐 요즘에 보면 위원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군대에도 보면은 무슨 뭐 인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군대 내 인권위원회 이걸 민간인들 해가지고 군인들을 이렇게 감시해가지고는 막 신문에다 막 그냥 방송에서 막 이제 막 방송하면은 그 다음에 막 잡아내가지고는 감옥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저 박찬주 대장도 그 인권위원회에서 그 막 소문을 내가지고 무슨 뭐 공감병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당들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 그런 짓을 잘했어요.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초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뭐 무슨 위원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그냥 막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은 거기 있다가 뒤를 가서 조사해가지고 다 잡아들이고 뭐 국가인권위원회 민간인들 해가지고요 군인들을 감시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다 법대로 해야 돼요. 이 재헌절날 국가에도 군대 내에도 군법이 있는 겁니다. 그 군법을 따라야죠. 어디 민간인들을 또 그 보니까 위원장이 무슨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타락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회 군대 인권위원회를 지휘합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제대로 좀 올바르게 독재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하면서 하면 국민들이 따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독재를 이렇게 했어도 많은 국민들이 따랐던 거는 그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저 김일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독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래도 참고 다 따랐어요. 기본이 돼 있으면은 그런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상권 분립,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와 정의의 바탕을 한 자유민주주의, 또 상권 분립, 토지 사유제 같은 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공산국가들이 다 토지 공유제 국가 소유를 해놨지. 지금 중국도 그 넓은 땅이 중국의 우리나라의 50배가 되는 넓은 땅인데도 다 국가 땅이에요. 공산당 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그거를 뭐 공유제 한다고 또 어느 여당 정치인이 막 지도자급에 있는 정치인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재헌절을 맞아서 국민들이 이 헌법이 훼손되질 않나 그거를 감시를 하고 헌법을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뭐 패스트 트랙 그게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국민들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우리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저 히틀러가 국민들이 뽑아놨어요. 국민들이 투표로 인해 가지고 90% 이상 찬성해서 저 독일의 히틀러가 총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총통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그냥 가로 엎어가지고는 그냥 독일을 갖다 완전히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심을 해야 돼요.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정치인들 뽑아줬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무슨 법을 제정하는지 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감시하고 있어야 저 독일의 히틀러처럼 다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된 히틀러가
이 90% 이상 찬성으로 히틀러가 완전히 이상한 독재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항상 무슨 법을 제정하는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그냥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나라가 독재 국가로 갈 수가 있어요. 공산주의로 가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드리면 모세도 여기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는 국가도 없이 지내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그 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제정해 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하고 시민법, 민법, 형사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십계명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십계명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레위기는 전체가 다 거의 대화 반 정도가 그 법입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후반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제정해 준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계명 또 율법을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으러 간 지 한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그만 참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는 그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 보라.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냥 두 돌판을 십계명을 적은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벌을 받아서 그 당시에 한 3천여 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다시 용서를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언약을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 이스라엘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계명과 그리고 많은 그 법들을 모세를 통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헌절을 기념하면서 출애굽기 34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 어떠한 법이 있냐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11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며 그 땅 거민을 내가 쫓아낼 것이다. 거기에는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비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34장.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게끔 이제 그곳에 다른 민족이 있잖아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거기에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면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살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해주겠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제 가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게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죠. 여호수아 3장 14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과 전투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때 태양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른 그러한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 14장에 보면 이럽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이스라엘이 싸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 이런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것을 지켜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지인가 얘기해줘요. 물론 십계명 거기에 법을 제정해주죠. 또 다른 계명하고 같이요. 근데 12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백성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냥 가나안 원주민들과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말라. 체결하지 말라요.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거 체결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왜냐?
너희가 그것을 체결하면 너희가 그것이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산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게 함이라. 올무. 올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올무에 걸리면 되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되게 우리 들짐승 잡을 때 산에다 뭐예요? 올무를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멧돼지, 뭐 토끼 이런 거 막 다 잡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을 가져다 준다 이거예요. 올무가. 그래서 그들하고 조약을 어떠한 약속도 조약을 체결하지 마라. 종전 원하는 말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약 그들하고 같이 언약을 체결하면 언약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너희도 같이 그들의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게 되고 15절에 나오잖아요. 또 너희들을 청해 가지고 그 제물을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을까 하고 같이 먹게 되고 또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들이 또 내 아들들의 아내가 되고 또 그들의 딸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신을 음란히 섬기면 너희들 내 아들들도 또 그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세우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솔로몬 왕이 그랬죠. 솔로몬 왕이 뭐 왕비하고 후궁이 합쳐서 거의 900명 1000명이 됐는데 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그 궁전에 와가지고도 우상의 단을 세우고 막 그래고 솔로몬도 거기 따라가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했죠. 그 하나님이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 땅 주민의 언약을 세우지 말고 또 왜냐 그 우상을 자꾸 따라가는데 그 우상을 따르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13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오히려 그냥 없애라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찍어 없애라고 이렇게 그를 명령하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재헌절을 맞이해서 꼭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북한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굉장히 북한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북한을 2000년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이름을 대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방문하게 한 게 뭐예요? 무슨 9.15인가요? 조약을 체결하고 왔잖아요. 또 2007년인가 거기도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하고서는 또 6.15인가 또 그것도 협약을 체결하고 왔고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왜?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체결하면 너희들도 같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거기에 재물을 먹을 거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200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 종교인들도 목사님들이 한 7천여 명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락날락하고 신부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승려님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일반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가면 안 되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무슨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무슨 협정 그런 거를. 왜냐?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을 헌법에요. 김일성 헌법에 유일신 10대 사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김일성을 완전히 신으로 만들어 놓은 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화통일, 무력통일, 끝까지 공산주의를 해서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게 돼 있어요. 금수산에 가서 김일성 유리관에 시신이 있잖아요. 김정일이요. 그거 다 절하게 되고 목사님들이 보면 7천여 명이나 갔다 왔다 그러시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김일성 신전에 가서 유리관에 그 숭배는 안 했어도 이미 암묵적으로 휴전선을 넘는 순간에는 그걸 다 인정하고 가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서 본인 우리 스스로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이 휴전선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대북 원조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단체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직접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저 유엔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주고 그렇게 하세요. 직접 가지 말고 가면은 그 다 거기 김일성 김정일이 그 저 우상 숭배하는 거 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어떠한 조약도 체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 너가 가면은 그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의 신들에게 또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신을 또 섬기게 되고 또 그 제물을 먹을까? 예? 제물도 먹고 서로 왕래하고 그러면은 서로 우상을 섬기게 20년대 이후로 수많은 사람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그러고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때 2000년도, 200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 말고 무슨 뭐 협정 이런 것도 하지 말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추정하면서 고정간첩은 또 뭐 주민등록 가지고 있는 고정간첩이 요소요소에 숨어 있고요. 또 그런데 지금도 뭐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거기 가면은 그 땅에 너는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돼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와서 세계사를 보면 한번 서점에 가서 사서 보세요. 보면은 최근에 나온 거 20세기에 21세기에 평화협정 체결한 게 8건인가 9건데요. 다 망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고 한쪽은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그 가까이 있는 월남이 그랬잖아요. 월남이 미국하고 북월남, 북베트남, 남베트남 있었는데 북베트남하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는 평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장해제 다 했잖아요. 뭐 휴전선도 다 지피도 철수하고 감시도 안 하고 정찰도 안 하고 평화가 왔다. 그러다가 그냥 월남이 그냥 망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징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사방 곳곳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9.19 군사합의에서 뭐 지피도 다 철수하고 평화가 왔다고 철원 뭐 그쪽에다 휴전선을 뻥 뚫어놓고 한강하고도 다 철조망도 제거해놓고 북한하고 같이 뭐 해도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줬더라고요. 야, 지금 한강하고에 밤에 그냥 무장 간첩들이 넘어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거짓 평화공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월남이 그 평화협정 체결하고선 그냥 방비를 다 그냥 다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지금 또 북한 핵은 이런 거는 없애려고 하는 기미도 보이잖아요. 뭐 30년째잖아요. 대화하자. 그리고 시간 끌면서 그냥 계속 시간 넘어가고 뭐 미사일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사일을 안 쏘고 그래서 무슨 뭐 자기 본인이 많은 공을 세웠다 그러는데 보람이 뭐 성과가 있다. 아니 미사일 안 쏘아도 그 핵무기 개발하는 건 안 보이는 데서 계속하죠. 실험실에서 무기 만드는 건 어디 뭐 미사일 안 쏘고도 더 많이 만들죠.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사일 안 쏜다고 미사일을 개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안 쏜다고 그래서 미사일을 뭐 폐기한 게 아니고 중지한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그냥 뭐 핵무기는 없애지도 않는데 무슨 뭐 개성공단을 열자, 금강산을, 이러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국민들도 있고. 이거
이러한 분들은 벌써 이거 북한의 영향을 막, 뭐, 단계적으로, 이게 다 위험합니다. 북한이 계속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30년 동안 그렇게 질질 끌어왔잖아요. 벌써 없애려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없앱니다. 도둑질, 제가 전해드리겠어요. 도둑질을 매일 하는 사람, 열몇 번, 하루에 10번씩 하는 사람으로 도둑질을 협상하자 그래가지고, 도둑님 나와라, 협상하자. 이번에 도둑질 3번을 줄이면은 우리가 너에게 뭐 쌀을 10가마 주겠다. 5번을 줄이면 뭐 쌀을 100가마 주겠다. 그렇게 협상합니까? 그냥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안 한다고 자백을 받아내고, 그럼 그래야 안 하는 거죠. 지금 핵무기도 마찬가지예요. 뭘 단계적입니까? 30년 동안 해왔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연변을 철수하면 뭐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도둑놈하고 한번 협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10번 도둑질 하는 사람한테 자 오늘 3번 안 하면은 쌀 3가마를 더 주겠다. 5번 안 하면 5가마를 주겠다. 그 도둑님이 도둑질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협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뭐냐면은 너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왜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도 쫓아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십계명이 이거는 첫 번째하고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10계명 제2계명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왜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되겠다. 그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제가 그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 정도입니다. 한번 제가 그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범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계속입니다. 이거 제가 더 이상 너무 길어서 여기서 중지할게요. 또 그 하나님,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부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죄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리라. 열왕기하 17장 16, 18절. 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막 섬기고 해와 달 이런 것도 막 섬긴다고 그랬어요. 북두칠성 뭐 거기에 뭐가 있다고. 우리나라 무슨 뭐 종교방송에 보니까 뭐 북두칠성 재단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뭐 하나님이 임했다 막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적지가 있대요. 북두칠성 유적지가.
그리고 또 당부한 게 있어요. 다른 신들을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언약을 채우지 마라. 이 가나안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체결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 14절에. 그리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 만들면 있으면 우상을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 뭐 아론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그 금붙이를 다 와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사진을 형상, 사진, 그림 이런 거 우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금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한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그림 이런 걸 새겨놓고 절하는 걸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대 절기를 지키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13절, 18절, 22절, 22절에 나옵니다. 무교절, 그 6월절 그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이거는 보리 추수한 다음에 미려. 그 다음에 5월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 다 끝난 다음에 11월쯤에요. 10월쯤에. 이걸 꼭 지켜라.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있어요. 21절에는요. 안식일을 지켜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최소한 이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걸 꼭 지켜라. 23절에 이럽니다. 신명기 12장에는 1절에는요. 13절에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3번 주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꼭 지켰습니다.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법이죠. 그러니까 법을 세웠는데 거기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충 요약하면은 너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어떠한 종전협정, 평화협정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 하지 마라.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또 다른 신상을 부어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3대 절기를 꼭 지키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더 많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볼 때 여러분이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이 언약을 과연 우리도 지키고 있는가? 물론 이것에 6월절 이것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민족 이렇고 거기에 무슨 언약을 세우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있죠. 저 북한하고 북한은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 헌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무슨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헌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은 있어요. 우리 국민들 북한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재헌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고 또 잘 갖고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우리 헌법이 특별히 자유와 유엔 헌장에 나온 자유와 평등, 자유와 정의 그것에 우리나라 자유와 정의 그 다음에 시장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또 상권분립 이러한 것들이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20세기, 21세기의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가장 좋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물론 단점도 있어요. 100% 온전한 건 없죠. 우리가 이런 거를 지키고 갖고 나가는데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저 남미나 저 베네수엘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헌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우리가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또 인권, 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또 사유재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저 히틀러처럼 저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히틀러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독재 헌법을 막 의원회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독재 정치라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공산 헌법 또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려고 하는 걸 국민들이 잘 감시하고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뭐 패스트 트랙 이런 거 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요. 자기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또 생활하는데 바쁘다고 그거 국가의 헌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패스트 트랙이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통과된 게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편견을 갖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유리한 말을 하네. 여당이 유리한 말을 하네. 저 그거 누가 야당이고 여당인지 저는 관심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제를 이게 지금도 보면은 어느 정당에서 뭐 공유제를 한다. 이건 다 개인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저 중국 그 넓은 땅이 다 국가 땅이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개인의 땅이 전혀 없으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요. 집단 농장에서 일하든지. 저 북한은 집단 농장에서 일하잖아요. 다 평등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예가 됐잖아요. 70년 동안 땅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재산도. 건물을 지어도 땅이 국가 소유라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 리스나만 한 거죠. 공장을 지어도 그렇고요. 중국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게 뭐 개혁 개방해가지고 뭐 시장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누가 거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공장 건물을 짓겠어요? 땅이 국가 거고 땅 내놔라 그러면 건물이 그걸 다 빼앗기게 되는 건데 북한이 심심하면 그렇게 잘하잖아요. 금강산도 마찬가지고 개성공단도 땅을 우리 거니까 너희들 우리 거야 그리고 뺏어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중국이. 또 북한도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조심해야 돼요. 국가가 국가 땅입니다. 그게 다. 그런데 공장 짓고 그러다가는 하루아침에 몰수될 수가 있습니다. 땅 내놓으라 그러면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이거 헌법을 우리가 국민들이 이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의 공수처 또 각종 위원회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삼권분립 제도를 완전히 이건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삼권분립이 있고 우리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행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규칙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공수처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군대에 무슨 민간인들이 조직한 인권위원회가 그 군대 대장을 하루아침에 그냥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다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초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다가 이 사법권까지 검찰권 수사권까지 주는 이 공수처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러시아의 옛날에 구소련의 KGB처럼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막 그냥 개인 집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다 체포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잘 뜨고 정신을 차려서 무슨 헌법이 통과되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당이 무슨 헌법을 말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돈 벌고 그냥 직장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다 이런 걸 빼앗기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특히 그 연방제 통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연방제 통일을 공약으로 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분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저 정치인이 아닙니다.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이거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는데 대통령을 또 비난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반대하는 거. 누가 대통령이든 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연방제가 오늘 이거 보세요. 이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말해서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부하잖아요. 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다른 신을 김일성교를 섬기는 이러한 거와 연방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헌법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북한하고 같이 우리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멘처럼 그냥 완전히 그냥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멘이 남북 통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가는 그 나라가 그냥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살다 못해가지고 우리 제주도로 피난민 600명이가 와 있고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그게 그 연방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북한이 그 헌법이 다 김일성 그 세습 체제가 없어지고 그 헌법이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게 없어지고 어느 정도 다 그래야 그게 이 연방제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서로 교류했다가 대한민국 땅에 그냥 고정 간첩들이 그냥 그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에다가 또 남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로 합세해가지고 그냥 나라가 저 월남처럼 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은 자유민주 헌법이기 때문에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좋게 돼 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호주 유학생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보세요. 호주 엊그제도 호주에서 가지는 북한 여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그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북한제 연방제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기 이거 말한 정치인이 있으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상권 분립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이런 헌법에 또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불가능하다. 이거를 얘기하고 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헌법을 위반한 거죠.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또 9.19 군사합의 이런 것도 저 국회 비준도 안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주의 그 헌법을 위협하는 그러한 조치들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다시 철회하도록 이거를 국회 통과도 안 됐잖아요. 이거는 실행돼서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협하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국민이 스스로 우리가 국민들이 지키자면 나라를 헌법을 지키자면 나라가 저기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남미 중남미 사회주의 헌법 가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들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지켜야 돼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재헌절을 맞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대한민국 재헌절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이 5,000년 동안 이어오던 이 왕정국가 고조선 왕정국가 이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정말 상권분리, 입법사법행정 또 토지공유제 또 자유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자유와 정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걸 바탕으로 한 헌법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 이걸 이승만 대통령께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 비난하는 사람 그 쫓아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무덤까지 파내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보니까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야단을 하고 어느 분이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죠. 김일성의 그거는 아주 칭찬하더라고요. 그 이상한 거죠. 그런 건 아예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어떻게 김일성을 칭찬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마에 대해서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워 아는 사람이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소중히 여겼듯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오늘 재헌절을 맞아서 소중히 여기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헌법을 이 자유와 정의에 기반한 이 자유민주화 시장경제 헌법을 파괴하려는 개헌하려는 것이 또 저 사회주의 헌법이나 저 공산주의 헌법으로 비슷하게 가려고 그러한 것이 보이면은 국민들이 이거를 막고 또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인과 하나님도 그랬어요.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잖아요. 왜냐, 그 우상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제헌절 날을 맞아서 이 북한과 섣부른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체결하면 우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 협정한 이후에 서로 교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김일성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백두칭송에 막 강화문에서 막 촛불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뭐 김정은 뭐 우인이라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정을 체결하지 말고 가급적 그 사람들이 그 헌법 그런 걸 다 세습 다 없애거나 헌법을 폐기하기 전에는 왕래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거 저 유엔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들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는 다 물들어서 옵니다. 그 물들어서 오니까 저 어느 교회에서 엊그제도 며칠 전에도 뭐 김정은 뭐 의인맞이 그거 뭐 세미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 북한을 대날락 하면서 또 민주화운동 한다고 그러면서 저 1980년대 남쪽에서 막 그냥 민주화운동에서 큰 어려움이 그 저기 있어요. 큰 사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민주화운동하고 노래를 만들고 뭐 민주화운동 왔다 그 80년대 90년대 보니까 그 주동자들이 보니까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다 유공자로 돼 있겠죠. 광주에 묘지도 있고. 그 조사해 보면 다 북한을 뭐 7, 8번씩 10번씩 다 왔다 갔다 한 분들이더라고요. 그 80년대 70년대 북한 가는 게 그 쉽지 않았어요. 다 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제가 그러잖아요. 거의 8, 90%가 다 공산화 운동이고 저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하지 말아요. 여기 보니까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협정도 맺지 말고 뭐 종전협정 평화협정 그 북한의 세습이 없어지고 저들이 헌법이 우상 김일성교 우상이 완전히 그 헌법이 다 없어지고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제헌절 헌법을 우리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뭘 개정하는 건지, 야당이 개정하면 뭘 하는 건지, 여당이 개정하면 뭘 하는 건지, 저 9.19 군사합의가 맺었는데 저게 뭔지, 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저 군사합의 때문에 9.19 이거 굉장히 지금 엊그제도 또 삼척 목포에 목선이 왔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공비들이 무장간첩이 막 넘어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평택 거기도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요. 국민들이 지켜야 됩니다. 돈 버는데 넘어가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